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가난한 주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부자인데요. 웨스트 버지니아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스테이트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웹스터라는 곳에 안나 야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잘해드릴 걸 하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따라 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티에 참석하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이제 옷에다 달고 그러고서는 그 파티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1년 중에 하루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10만 불을 남겨놨대요. 10만 불을 남겨놔가지고 이 10만 불을 가지고 이제 사용한 거죠.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이 1년 중에 하루라도 어머니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고 여러 나라에 편지를 보내고 탄원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로부터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어머니 날을 선포했죠. 그때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한 7년이 지날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미국 의회에서는요, 1914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처음 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있을 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에 국무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하였고 또 그렇게 1973년 때부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내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는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건 내가 달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달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어버이가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승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그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 닮았다고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당신의 첫 월급을 타서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었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광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65. 자식이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친구들과 책 모임 있었습니다. 이 책 모임은 58년 개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책 모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책을 나누면서 화제가 됐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과외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5개, 6개씩 과외를 시키는데 어떤 친구는 그 아이를 야구 과외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야구 과외를 시키느냐? 야구 선수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육 시간에 점수가 떨어지면 전체 평균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체육 시간에 뭘 배울 거를 미리서 알아가지고 학원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원이요? 야구 학원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1958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1910년쯤에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과외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아니, 20년 후면은 이제 제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20년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상에 안 계실 분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20년 후에 있는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은 내가 뭐라고 써서 보낼까?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내가 뭐라고 써서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한 40년 전쯤에 40년이나 50년 전쯤에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내가 무슨 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참 헛소리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예상치 못한 길로 막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징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징조는 어떤 것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박해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도망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하라는 것은요 급박성을 말해주는 거죠.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급박하게 나오라는 거죠. 이때는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망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나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지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오늘 성경에서 읽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소수가 모였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을 구입했습니다. 예배당을 구입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제 겨우 예배당 준비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상태가 계속될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부모님도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부모님에게 근심과 걱정만 안겨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섬김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징조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닫고 있는데 억지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은요, 북한에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북한에,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 이제 부모님이 남아 계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 목사님의 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떠날 때 며칠 있다 다시 만나자, 서울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서는 떠났는데 영영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버이 주일 되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냥 막 우세요. 지금도 날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북한에 남겨두고 온 그 부모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공경하는 거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의 칠언, 가상 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줍니다. 요한에게도 말하죠. 네 어머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지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말을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을 발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다고 말해요. 자기 집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던 거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전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어버이 주를 지키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은 그렇게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하신 것은 부모 공경이 그렇게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모르면은 부모 공급이 그 급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그러면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LA에 사셨거든요. 살아계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꼭 LA 올라가서 이제 부모님을 뵙고 시간을 지내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꼭 부모님 혼자 계실 텐데 어머님 만나러 가야 되고 오늘 어머님 만나는 날이다. 어머님 뵈러 가는 날이다. 꼭 그때 이상하게 일이 생겨요. 꼭 누가 전화 와가지고 교회 누가 온다던가 뭐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던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가겠네요. 어머니는 그래 너 바쁘니까 목사가 바쁘지. 그러니까 너 바쁜 일하고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끝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내가 이제 좀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잘 못한다라는 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시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기억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꼭 아버지가 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 코마 상태에 계셔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무의식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을 안 하고 장로님께 전화를 걸고 그러고서 내가 그날 밤에 이제 그 하룻밤이라도 부모님 그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의 가정까지 서지 못하고 선 것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난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 마지막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경을 받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급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부모의 공경이 급박한데 부모 공경이 급박한데 우리는 뭘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한 청년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사하고 이 청년 혼자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전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아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특별히 부모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 분을 아십니까? 줄이 아버지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막 찾아간 거죠. 어머니랑 같이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갔더니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불명이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아들이랑 몇 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도 말해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랑 같이 교회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그 아버지 그 일할 때 입는 옷이 이제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수첩이 있었는데 그 수첩이 자기 운전했던 그 수첩인데 그 수첩에 그런 글이 적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아들과 함께 교회에 가야겠다.
이 길을 아버지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이 수첩을 보고 안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교회 교회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음 일요일에는 이분은 교회 다닌 사람 아니니까 다음 일요일 내가 아들과 함께 꼭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수첩에 적어놓은 거죠. 그 청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수첩에 적어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쓴 글을 자기가 찾아서 읽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내용을 찾아서 읽게 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 이영배 장로님 이제 그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인데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인데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샌디에고로 가시고, 그리고 샌디에고 병원에 가서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그런 그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딸이 가장 큰 일을 한 거죠.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가져간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깨뜨려라, 그걸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죽음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 우주가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좀 미안하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조금 높아요. 확률적으로. 자, 이 확률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치가 아니고 어떤 손가락이나 발가락 하나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죽을 수 있습니다. 수술 확률은 90%는 죽을 수 있고 90%는 죽을 수 있고 90%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면, 수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여러분 수술하시겠어요? 10%의 죽을 확률이 있는데, 그러더니 확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건강해도요,
내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확신시켜주지 못하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천국을 갔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천국에 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말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해가 오기 전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카바도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에 빠질 때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K타운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급하게 K타운에는 어떤 교회당을 빌렸어요. 아주 비싸게 달라 가지고 수천 불을 주고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복도에 교회라고 그러는데 복도에 불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에 복도 벽에 있죠. 거기에 우상들의 그림들이 막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다 그러는데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카탈리나하고 육가 있는 그런 그 교회인데 교회라 그러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악이 이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데 교회에도 침범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상한 것이 강단에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의 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세크라멘토도 가고 세인루이스도 가고 뭐 필라델피아도 가고 여러 군데 막 떠났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좀 떨어져 있고 싶어가지고 불효자지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 학교를 막 그냥 먼 데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부모님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점점 짧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 장인 어른은 심장 그 스탠트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방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가방에 들고 가셨다가 그냥 그날 밤에 ICU로 가셨다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고 그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암으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수술 안 해서 계속 연구하고 무슨 의논하고 그런다라도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때마침 지나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늘날 꼭 가야 되겠다는데 그날 밤에 저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이멀전스룸 가고 막 그랬었는데 장이 꼬였다는 장이 꼬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날 새벽에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는 방법을 취할 거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와가지고 내 몸매 속에다 이제 코를 통해 가지고 호수 같은 걸 딱 집어넣는 그 순간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전화를 받는데 장모님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 전날 찾아가 뵈야 되는데 다음에 가지. 내가 몸이 아픈데 그러다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습니다. 딸이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딸이 그 사모님, 어머니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꼭 여행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도 간 일이 있고 또 이스트 유럽, 웨스트 유럽, 서유럽, 동유럽 다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몸이 아파서 딸이랑 같이 여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만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공원에 가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어디죠? 그 뮤지엄에도 다녀왔는데, 가는 것도 뭐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유크레시온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올해 10월 달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테네시에 있는 노아방주를 방문하러 갑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전에 한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온천을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못 가신다 그래가지고 취소했어요. 왜 못 가시냐 그랬더니 화장실 때문에 못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빨간 카네이션, 또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을 다는데, 카네이션을 모르겠다, 빨간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분홍색으로 다 이렇게 통일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나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처럼 내가 공경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힘쓰는 그런 우리 유크레시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짧고 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멀리 떠나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도 마지막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